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이면 세상의 소음이 잠시 멎고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늘 힘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나의 작은 선행은 아무런 보답 없이 흩어지는 것 같은데 누군가의 악행은 끝없이 번성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러한 의문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세상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은 본래 불교에서 유래한 가르침이지만 사실 우리 문화와 생각 깊숙이 자리 잡은 보편적인 지혜이기도 합니다. 선한 원인에는 선한 결과가, 악한 원인에는 악한 결과가 따른다는 이 단순한 법칙. 하지만 현실은 이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착하게 살아봐야 소용없다는 냉소적인 말이 더 진리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과 과정입니다. 봄에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나며 비바람을 견뎌내고 뜨거운 햇볕을 받아야 비로소 탐스러운 열매가 열립니다. 인과의 법칙 또한 이와 같습니다. 모든 행위는 하나의 씨앗과 같아서 그 결과라는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땅 속에서 뿌리가 자라나듯 그 과정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원인이 되는 씨앗, 즉 업이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행동만을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업은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몸으로 짓는 행위, 입으로 짓는 말,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마음으로 짓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폭력적인 행동만이 악업이 아닙니다.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날카로운 말 한마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릇된 생각 하나하나가 모두 내 삶의 밭에 심기는 씨앗이 됩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다른 사람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내가 직접 손대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게 만드는 간접적인 행위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우주의 거대한 장부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둘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짓는 죄가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우리에게 의외의 답을 줍니다. 진정으로 더 무서운 것은 모르고 짓는 죄라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알고 짓는 죄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있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무지 속에서 저지르는 악행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기에 끝없이 반복해서 쌓이게 되고 그 거대한 업의 무게가 삶 전체를 짓누를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그 파괴적인 힘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초토화시키고 맙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참회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죄무자성중심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본래 정해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나의 모든 행위의 근원인 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어리석음과 탐욕, 분노로 인해 저질렀던 과오의 뿌리를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칠 때 비로소 그 업의 사슬에서 벗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기회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교묘한 말과 겉모술수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는 이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바보가 되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겪었던 혹독한 시절처럼 성실함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앞서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최종 승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아니 그 너머까지도 보지 못합니다. 하늘과 땅, 우리가 딛고 선 이 대자연은 모두 살아있는 생명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시공간을 넘어 반드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심지어 이 생의 끝을 넘어 죽음 이후까지도 끈질기게 따라와 그 빚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이 삶이 단 한 번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고 착하게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대체 무엇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삶은 단 한 번의 연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만든 업의 시나리오에 따라 끝없이 새로운 생의 무대에 오릅니다. 이 삶의 창조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신이 우리를 벌하는 것도 우주가 우리를 심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나의 다음 생을, 나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갈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삶이 힘들고 억울하게 느껴지더라도 결코 낙담하지 마십시오. 인과응보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공정하고 무섭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선한 씨앗, 즉 선업을 심는 것뿐입니다. 선업을 쌓는 것은 그리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꼭 돈이나 물질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어하는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멀리 있는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간절한 마음,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바라는 자비로운 생각 하나가 우주 전체에 퍼져나가는 강력한 선업이 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나의 말과 행동, 생각이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과오를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고요히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참회하고 내일은 더 나은 씨앗을 심으리라 다짐하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지금의 고통은 미래의 행복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당장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선의 씨앗을 심어 가꾸는 사람의 마지막은 반드시 풍요로운 수확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 또한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드는 하나의 선한 씨앗을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삶의 깊이를 탐구하는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지혜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당신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안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이면 세상의 소음이 잠시 멎고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늘 힘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나의 작은 선행은 아무런 보답 없이 흩어지는 것 같은데 누군가의 악행은 끝없이 번성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러한 의문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세상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은 본래 불교에서 유래한 가르침이지만 사실 우리 문화와 생각 깊숙이 자리 잡은 보편적인 지혜이기도 합니다. 선한 원인에는 선한 결과가, 악한 원인에는 악한 결과가 따른다는 이 단순한 법칙. 하지만 현실은 이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착하게 살아봐야 소용없다는 냉소적인 말이 더 진리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과 과정입니다. 봄에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나며 비바람을 견뎌내고 뜨거운 햇볕을 받아야 비로소 탐스러운 열매가 열립니다. 인과의 법칙 또한 이와 같습니다. 모든 행위는 하나의 씨앗과 같아서 그 결과라는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땅 속에서 뿌리가 자라나듯 그 과정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원인이 되는 씨앗, 즉 업이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행동만을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업은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몸으로 짓는 행위, 입으로 짓는 말,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마음으로 짓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폭력적인 행동만이 악업이 아닙니다.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날카로운 말 한마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릇된 생각 하나하나가 모두 내 삶의 밭에 심기는 씨앗이 됩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다른 사람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내가 직접 손대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게 만드는 간접적인 행위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우주의 거대한 장부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둘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짓는 죄가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우리에게 의외의 답을 줍니다. 진정으로 더 무서운 것은 모르고 짓는 죄라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알고 짓는 죄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있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무지 속에서 저지르는 악행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기에 끝없이 반복해서 쌓이게 되고 그 거대한 업의 무게가 삶 전체를 짓누를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그 파괴적인 힘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초토화시키고 맙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참회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죄무자성중심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본래 정해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나의 모든 행위의 근원인 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어리석음과 탐욕, 분노로 인해 저질렀던 과오의 뿌리를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칠 때 비로소 그 업의 사슬에서 벗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기회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교묘한 말과 권모술수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는 이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바보가 되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겪었던 혹독한 시절처럼 성실함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앞서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최종 승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아니 그 너머까지도 보지 못합니다. 하늘과 땅, 우리가 딛고 선 이 대자연은 모두 살아있는 생명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시공간을 넘어 반드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심지어 이 생의 끝을 넘어 죽음 이후까지도 끈질기게 따라와 그 빚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이 삶이 단 한 번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고 착하게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대체 무엇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삶은 단 한 번의 연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만든 업의 시나리오에 따라 끝없이 새로운 생의 무대에 오릅니다. 이 삶의 창조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신이 우리를 벌하는 것도 우주가 우리를 심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나의 다음 생을, 나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갈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삶이 힘들고 억울하게 느껴지더라도 결코 낙담하지 마십시오. 인과응보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공정하고 무섭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선한 씨앗, 즉 선업을 심는 것뿐입니다. 선업을 쌓는 것은 그리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꼭 돈이나 물질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어하는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멀리 있는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간절한 마음,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바라는 자비로운 생각 하나가 우주 전체에 퍼져나가는 강력한 선업이 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나의 말과 행동, 생각이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과오를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고요히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참회하고 내일은 더 나은 씨앗을 심으리라 다짐하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지금의 고통은 미래의 행복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당장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선의 씨앗을 심어 가꾸는 사람의 마지막은 반드시 풍요로운 수확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 또한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드는 하나의 선한 씨앗을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삶의 깊이를 탐구하는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지혜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당신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안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이면 세상의 소음이 잠시 멎고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늘 힘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나의 작은 선행은 아무런 보답 없이 흩어지는 것 같은데 누군가의 악행은 끝없이 번성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러한 의문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세상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은 본래 불교에서 유래한 가르침이지만 사실 우리 문화와 생각 깊숙이 자리 잡은 보편적인 지혜이기도 합니다. 선한 원인에는 선한 결과가, 악한 원인에는 악한 결과가 따른다는 이 단순한 법칙. 하지만 현실은 이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착하게 살아봐야 소용없다는 냉소적인 말이 더 진리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과 과정입니다.
봄에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나며 비바람을 견뎌내고 뜨거운 햇볕을 받아야 비로소 탐스러운 열매가 열립니다. 인과의 법칙 또한 이와 같습니다. 모든 행위는 하나의 씨앗과 같아서 그 결과라는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땅 속에서 뿌리가 자라나듯 그 과정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원인이 되는 씨앗, 즉 업이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행동만을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업은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몸으로 짓는 행위, 입으로 짓는 말,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마음으로 짓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폭력적인 행동만이 악업이 아닙니다.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날카로운 말 한마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릇된 생각 하나하나가 모두 내 삶의 밭에 심기는 씨앗이 됩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다른 사람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내가 직접 손대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게 만드는 간접적인 행위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우주의 거대한 장부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둘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짓는 죄가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우리에게 의외의 답을 줍니다. 진정으로 더 무서운 것은 모르고 짓는 죄라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알고 짓는 죄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있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무지 속에서 저지르는 악행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기에 끝없이 반복해서 쌓이게 되고 그 거대한 업의 무게가 삶 전체를 짓누를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그 파괴적인 힘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초토화시키고 맙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참회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죄무자성중심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본래 정해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나의 모든 행위의 근원인 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어리석음과 탐욕, 분노로 인해 저질렀던 과오의 뿌리를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칠 때 비로소 그 업의 사슬에서 벗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기회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교묘한 말과 권모술수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는 이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바보가 되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겪었던 혹독한 시절처럼 성실함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앞서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최종 승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아니 그 너머까지도 보지 못합니다. 하늘과 땅, 우리가 딛고 선 이 대자연은 모두 살아있는 생명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시공간을 넘어 반드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심지어 이 생의 끝을 넘어 죽음 이후까지도 끈질기게 따라와 그 빚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이 삶이 단 한 번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고 착하게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대체 무엇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삶은 단 한 번의 연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만든 업의 시나리오에 따라 끝없이 새로운 생의 무대에 오릅니다. 이 삶의 창조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신이 우리를 벌하는 것도 우주가 우리를 심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나의 다음 생을, 나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갈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삶이 힘들고 억울하게 느껴지더라도 결코 낙담하지 마십시오. 인과응보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공정하고 무섭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선한 씨앗, 즉 선업을 심는 것뿐입니다. 선업을 쌓는 것은 그리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꼭 돈이나 물질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어하는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멀리 있는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간절한 마음,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바라는 자비로운 생각 하나가 우주 전체에 퍼져나가는 강력한 선업이 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나의 말과 행동, 생각이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과오를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고요히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참회하고 내일은 더 나은 씨앗을 심으리라 다짐하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지금의 고통은 미래의 행복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당장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선의 씨앗을 심어 가꾸는 사람의 마지막은 반드시 풍요로운 수확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 또한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드는 하나의 선한 씨앗을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삶의 깊이를 탐구하는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지혜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당신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안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이면 세상의 소음이 잠시 멎고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늘 힘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나의 작은 선행은 아무런 보답 없이 흩어지는 것 같은데 누군가의 악행은 끝없이 번성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러한 의문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세상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은 본래 불교에서 유래한 가르침이지만 사실 우리 문화와 생각 깊숙이 자리 잡은 보편적인 지혜이기도 합니다. 선한 원인에는 선한 결과가, 악한 원인에는 악한 결과가 따른다는 이 단순한 법칙. 하지만 현실은 이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착하게 살아봐야 소용없다는 냉소적인 말이 더 진리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과 과정입니다. 봄에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나며 비바람을 견뎌내고 뜨거운 햇볕을 받아야 비로소 탐스러운 열매가 열립니다. 인과의 법칙 또한 이와 같습니다. 모든 행위는 하나의 씨앗과 같아서 그 결과라는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땅 속에서 뿌리가 자라나듯 그 과정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원인이 되는 씨앗, 즉 업이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행동만을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업은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몸으로 짓는 행위, 입으로 짓는 말,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마음으로 짓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폭력적인 행동만이 악업이 아닙니다.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날카로운 말 한마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릇된 생각 하나하나가 모두 내 삶의 밭에 심기는 씨앗이 됩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다른 사람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내가 직접 손대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게 만드는 간접적인 행위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우주의 거대한 장부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둘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짓는 죄가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우리에게 의외의 답을 줍니다. 진정으로 더 무서운 것은 모르고 짓는 죄라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알고 짓는 죄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있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무지 속에서 저지르는 악행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기에 끝없이 반복해서 쌓이게 되고 그 거대한 업의 무게가 삶 전체를 짓누를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그 파괴적인 힘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초토화시키고 맙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참회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죄무자성중심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본래 정해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나의 모든 행위의 근원인 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어리석음과 탐욕, 분노로 인해 저질렀던 과오의 뿌리를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칠 때 비로소 그 업의 사슬에서 벗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기회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교묘한 말과 권모술수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는 이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바보가 되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겪었던 혹독한 시절처럼 성실함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앞서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최종 승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아니 그 너머까지도 보지 못합니다. 하늘과 땅, 우리가 딛고 선 이 대자연은 모두 살아있는 생명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시공간을 넘어 반드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심지어 이 생의 끝을 넘어 죽음 이후까지도 끈질기게 따라와 그 빚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이 삶이 단 한 번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고 착하게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대체 무엇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삶은 단 한 번의 연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만든 업의 시나리오에 따라 끝없이 새로운 생의 무대에 오릅니다. 이 삶의 창조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신이 우리를 벌하는 것도 우주가 우리를 심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나의 다음 생을, 나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갈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삶이 힘들고 억울하게 느껴지더라도 결코 낙담하지 마십시오. 인과응보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공정하고 무섭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선한 씨앗, 즉 선업을 심는 것뿐입니다. 선업을 쌓는 것은 그리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꼭 돈이나 물질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어하는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멀리 있는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간절한 마음,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바라는 자비로운 생각 하나가 우주 전체에 퍼져나가는 강력한 선업이 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나의 말과 행동, 생각이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과오를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고요히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참회하고 내일은 더 나은 씨앗을 심으리라 다짐하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지금의 고통은 미래의 행복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당장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선의 씨앗을 심어 가꾸는 사람의 마지막은 반드시 풍요로운 수확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 또한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드는 하나의 선한 씨앗을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삶의 깊이를 탐구하는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지혜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당신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안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이면 세상의 소음이 잠시 멎고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늘 힘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나의 작은 선행은 아무런 보답 없이 흩어지는 것 같은데 누군가의 악행은 끝없이 번성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러한 의문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세상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은 본래 불교에서 유래한 가르침이지만 사실 우리 문화와 생각 깊숙이 자리 잡은 보편적인 지혜이기도 합니다. 선한 원인에는 선한 결과가, 악한 원인에는 악한 결과가 따른다는 이 단순한 법칙. 하지만 현실은 이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착하게 살아봐야 소용없다는 냉소적인 말이 더 진리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과 과정입니다. 봄에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나며 비바람을 견뎌내고 뜨거운 햇볕을 받아야 비로소 탐스러운 열매가 열립니다. 인과의 법칙 또한 이와 같습니다. 모든 행위는 하나의 씨앗과 같아서 그 결과라는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땅 속에서 뿌리가 자라나듯 그 과정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원인이 되는 씨앗, 즉 업이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행동만을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업은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몸으로 짓는 행위, 입으로 짓는 말,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마음으로 짓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폭력적인 행동만이 악업이 아닙니다.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날카로운 말 한마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릇된 생각 하나하나가 모두 내 삶의 밭에 심기는 씨앗이 됩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다른 사람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내가 직접 손대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게 만드는 간접적인 행위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우주의 거대한 장부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둘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짓는 죄가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우리에게 의외의 답을 줍니다. 진정으로 더 무서운 것은 모르고 짓는 죄라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알고 짓는 죄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있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무지 속에서 저지르는 악행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기에 끝없이 반복해서 쌓이게 되고 그 거대한 업의 무게가 삶 전체를 짓누를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그 파괴적인 힘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초토화시키고 맙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참회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죄무자성중심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본래 정해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나의 모든 행위의 근원인 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어리석음과 탐욕, 분노로 인해 저질렀던 과오의 뿌리를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칠 때 비로소 그 업의 사슬에서 벗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기회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교묘한 말과 권모술수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는 이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바보가 되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겪었던 혹독한 시절처럼 성실함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앞서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최종 승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아니 그 너머까지도 보지 못합니다. 하늘과 땅, 우리가 딛고 선 이 대자연은 모두 살아있는 생명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시공간을 넘어 반드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심지어 이 생의 끝을 넘어 죽음 이후까지도 끈질기게 따라와 그 빚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이 삶이 단 한 번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고 착하게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대체 무엇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삶은 단 한 번의 연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만든 업의 시나리오에 따라 끝없이 새로운 생의 무대에 오릅니다. 이 삶의 창조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신이 우리를 벌하는 것도 우주가 우리를 심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나의 다음 생을, 나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갈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삶이 힘들고 억울하게 느껴지더라도 결코 낙담하지 마십시오. 인과응보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공정하고 무섭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선한 씨앗, 즉 선업을 심는 것뿐입니다. 선업을 쌓는 것은 그리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꼭 돈이나 물질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어하는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멀리 있는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간절한 마음,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바라는 자비로운 생각 하나가 우주 전체에 퍼져나가는 강력한 선업이 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나의 말과 행동, 생각이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과오를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고요히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참회하고 내일은 더 나은 씨앗을 심으리라 다짐하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지금의 고통은 미래의 행복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당장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선의 씨앗을 심어 가꾸는 사람의 마지막은 반드시 풍요로운 수확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 또한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드는 하나의 선한 씨앗을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삶의 깊이를 탐구하는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지혜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당신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안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이면 세상의 소음이 잠시 멎고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늘 힘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나의 작은 선행은 아무런 보답 없이 흩어지는 것 같은데 누군가의 악행은 끝없이 번성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러한 의문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세상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은 본래 불교에서 유래한 가르침이지만 사실 우리 문화와 생각 깊숙이 자리 잡은 보편적인 지혜이기도 합니다. 선한 원인에는 선한 결과가, 악한 원인에는 악한 결과가 따른다는 이 단순한 법칙. 하지만 현실은 이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착하게 살아봐야 소용없다는 냉소적인 말이 더 진리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과 과정입니다. 봄에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나며 비바람을 견뎌내고 뜨거운 햇볕을 받아야 비로소 탐스러운 열매가 열립니다. 인과의 법칙 또한 이와 같습니다. 모든 행위는 하나의 씨앗과 같아서 그 결과라는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땅 속에서 뿌리가 자라나듯 그 과정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원인이 되는 씨앗, 즉 업이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행동만을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업은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몸으로 짓는 행위, 입으로 짓는 말,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마음으로 짓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폭력적인 행동만이 악업이 아닙니다.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날카로운 말 한마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릇된 생각 하나하나가 모두 내 삶의 밭에 심기는 씨앗이 됩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다른 사람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내가 직접 손대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게 만드는 간접적인 행위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우주의 거대한 장부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둘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짓는 죄가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우리에게 의외의 답을 줍니다. 진정으로 더 무서운 것은 모르고 짓는 죄라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알고 짓는 죄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있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무지 속에서 저지르는 악행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기에 끝없이 반복해서 쌓이게 되고 그 거대한 업의 무게가 삶 전체를 짓누를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그 파괴적인 힘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초토화시키고 맙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참회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죄무자성중심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본래 정해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나의 모든 행위의 근원인 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어리석음과 탐욕, 분노로 인해 저질렀던 과오의 뿌리를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칠 때 비로소 그 업의 사슬에서 벗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기회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교묘한 말과 권모술수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는 이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바보가 되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겪었던 혹독한 시절처럼 성실함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앞서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최종 승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아니 그 너머까지도 보지 못합니다. 하늘과 땅, 우리가 딛고 선 이 대자연은 모두 살아있는 생명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시공간을 넘어 반드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심지어 이 생의 끝을 넘어 죽음 이후까지도 끈질기게 따라와 그 빚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이 삶이 단 한 번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고 착하게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대체 무엇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삶은 단 한 번의 연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만든 업의 시나리오에 따라 끝없이 새로운 생의 무대에 오릅니다. 이 삶의 창조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신이 우리를 벌하는 것도 우주가 우리를 심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나의 다음 생을, 나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갈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삶이 힘들고 억울하게 느껴지더라도 결코 낙담하지 마십시오. 인과응보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공정하고 무섭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선한 씨앗, 즉 선업을 심는 것뿐입니다. 선업을 쌓는 것은 그리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꼭 돈이나 물질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어하는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멀리 있는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간절한 마음,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바라는 자비로운 생각 하나가 우주 전체에 퍼져나가는 강력한 선업이 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나의 말과 행동, 생각이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과오를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고요히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참회하고 내일은 더 나은 씨앗을 심으리라 다짐하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지금의 고통은 미래의 행복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당장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선의 씨앗을 심어 가꾸는 사람의 마지막은 반드시 풍요로운 수확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 또한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드는 하나의 선한 씨앗을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삶의 깊이를 탐구하는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지혜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당신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안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이면 세상의 소음이 잠시 멎고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늘 힘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나의 작은 선행은 아무런 보답 없이 흩어지는 것 같은데 누군가의 악행은 끝없이 번성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러한 의문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세상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은 본래 불교에서 유래한 가르침이지만 사실 우리 문화와 생각 깊숙이 자리 잡은 보편적인 지혜이기도 합니다. 선한 원인에는 선한 결과가, 악한 원인에는 악한 결과가 따른다는 이 단순한 법칙. 하지만 현실은 이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착하게 살아봐야 소용없다는 냉소적인 말이 더 진리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과 과정입니다. 봄에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나며 비바람을 견뎌내고 뜨거운 햇볕을 받아야 비로소 탐스러운 열매가 열립니다. 인과의 법칙 또한 이와 같습니다. 모든 행위는 하나의 씨앗과 같아서 그 결과라는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땅 속에서 뿌리가 자라나듯 그 과정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원인이 되는 씨앗, 즉 업이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행동만을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업은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몸으로 짓는 행위, 입으로 짓는 말,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마음으로 짓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폭력적인 행동만이 악업이 아닙니다.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날카로운 말 한마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릇된 생각 하나하나가 모두 내 삶의 밭에 심기는 씨앗이 됩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다른 사람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내가 직접 손대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게 만드는 간접적인 행위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우주의 거대한 장부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둘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짓는 죄가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우리에게 의외의 답을 줍니다. 진정으로 더 무서운 것은 모르고 짓는 죄라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알고 짓는 죄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있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무지 속에서 저지르는 악행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기에 끝없이 반복해서 쌓이게 되고 그 거대한 업의 무게가 삶 전체를 짓누를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그 파괴적인 힘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초토화시키고 맙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참회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죄무자성중심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본래 정해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나의 모든 행위의 근원인 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어리석음과 탐욕, 분노로 인해 저질렀던 과오의 뿌리를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칠 때 비로소 그 업의 사슬에서 벗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기회주의자들이 판을 치고